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눈뜰 때의 그 제일 첫 시간을 먼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말씀을 통하여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이 밝히 뜨게 되고, 또 우리의 귀머거리와 같은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것,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래서 시대를 바르게 읽고, 또한 우리의 소명과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그 사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34번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죠.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겠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어제와 동일하게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렇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렇죠. 숫자는 많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의 역할은 결국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죠. 그 때가 올 때까지 그 때를 잠시 미루어 주는 것, 잠시 연장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 말세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것은 지금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와 조금 더 함께 있어야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렇죠? 때가 되면은 돌아가시겠죠.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또 그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하늘로 가신다. 너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신 그 마지막 밤의 대화, 그러니까 그게 13장이죠. 1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지금 이 7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네, 제자들아 너희들도 지금 내가 가는 곳은 갈 수가 없다. 왜요? 십자가를 지는 곳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장 첫 번째 단락, 이 7장 첫 번째 단락 부분에서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견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 똑같은 적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일이 우연처럼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물론 욥처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또한도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때가 되면 무조건 막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따라옵니다. 이제 제법 네가 신앙이 성장했으니 또 내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울에 이렇게 달아 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진짜 합격을 하는 거죠. 좋은 대학 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드디어 취직을 했다. 내가 입사를 했다. 그렇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통과일 뿐이고 진짜 시험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그건 진정한 통과가 아니에요. 거기서 방심하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진정한 대학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직장인이 되는 거고 또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이렇게 될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온 결과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고 당황스럽게 느껴지지만 침착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나 자신의 삶을 곰곰이 잘 돌아보면 사실 대부분 이미 다 예견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온 그대로, 그렇죠? 그 살아온 삶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늘 당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늘 놀라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늘 고생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인생에 무슨 일이 이렇게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막 문제를 해결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제가 뭐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그렇죠? 나를 지금 시험하는 것인가? 둘째,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고인가? 그렇죠? 이때는 무조건 돌이켜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 시험인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서운 경고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을 막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해석을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쳤는데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이상하게 성경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구나 테스트구나 그래 이겨내야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겁니다. 내가 상당히 그 평소에 예의 없게 행동하고 좋지 못한 말을 막 함부로 내뱉고 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막 분란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그거 연단 아닙니다. 내 입이 못됐고 내 성질이 사납고 내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이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은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참 힘들 때도 많지만 뭐라고 우리가 사실 힘들 때마다 딱히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일이 사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렇죠. 모래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때가 되면 결국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삼풍백화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죠. 백화점이 막 무너질 때 그게 멀쩡하던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질 때 그렇죠. 그게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죠.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값, 이 결과값에 따라서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마냥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0평생을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아침에 내가 막 아침부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막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막 다 좋아지고 해피하고 행복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했을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와 그 기쁨이 있지만 또 동시에 그동안 내 안에 켜켜이 쌓여온 이 세상 죄, 이 죄를 씻어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시간과 아픔과 훈련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다 해결되겠습니까? 삶의 결과값은 정산을 해야죠. 그렇죠? 평생을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욕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와 놓고는 이제 예수 좀 믿는다고 갑자기 그런 습관이 바뀝니까? 네, 물론 예수 믿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천히 그렇죠. 그 과정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네, 바로 이 사실이죠. 네, 적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제일 앞에 7장 1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7장 1절부터 7장 이야기부터 오늘까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초림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다 배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렇죠? 성육신 하신, 그 거룩하신 성스러운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초림입니다. 그 초림을,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예요.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셔서 그 과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말구유에서. 그쵸?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구유에서 사람들이 누가 세상의 왕, 온 세계의 왕이 이 마구간에서 오실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상징하는 그 초막절에, 그 말세를 상징하는 초막절,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말구유에서 나신 것처럼 은밀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막 카퍼레이드 하면서 막 빵빠레 불면서 나팔 불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말구유에서 오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여기까지가 예수님 생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 잡히지만 이후에 잡히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곧 잡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들을 떠나시겠죠. 자, 이해되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과 그 십자가를 지신과 또 부활하신과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에서 쭉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책 제일 앞에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한 장 넘기면 그 차례가 나오죠. 그 차례, 그 내지가 나오고 차례가 나오는데,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차례처럼 그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예수님의 그 인생, 이 초림의 삶,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과 말세의 일을 이미 다 예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쩌면 다 예견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혹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그것을 제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누구를 신뢰하고 내가 돈의 노예인지 정말 예수님의 종인지,
내가 세상의 어떤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는지, 대세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님만을,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지 좀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갑자기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떨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이 죄악으로 물든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었을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안경으로 영안을 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오늘도 우리 안에 떨어버려야 될 그 죄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 포도주에 새 술을 담듯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만나를,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신실해지고 정직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배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